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15장 13절까지가 한 단락이지만 오늘은 14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그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그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신고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니 거칠 것을 형제한테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길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5사람씩 안마해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모래 위에 세우지 맙시다. 이렇게. 연봉은 45만 원. 연봉이 아니잖아. 지금 견적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순한 것도 어떤 때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 깨닫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요일날 황의사 아버님을 차를 태우고 모시러 가는데 무슨 뭐 물질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돈이 최고냐, 뭐 건강이 최고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이 땅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죽으면 뭐예요? 돈 한 푼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시죠? 또 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집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을 또 담보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거 많이 먹고 사는 동안에 건강하셔야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저는 이제 수영을 운동하러 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요새 이제 가끔가다 갑니다. 근데 가서 이제 수영 끝나면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거기 씻는 데 가서 샤워장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이제
시간대가 저희들이 이제 8시 되니까 주로 누가 수용하러 오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거벗고 이제 할머니들 모습을 쭉 보면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방학 때 젊은 자매가 와서 딱 수영을 하고 놀고 딱 들어오면 시선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쫙 빠진 데다가 피부는 아주 탱탱하고 그냥 젊은 거 하나만으로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도 젊었을 때는 다 이뻤고. 제가 우리 누가 저에게 그 신학교 때 그러니까 한 20몇 년 전에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내가 잘생긴지 몰랐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때 왜 여자들이 나를 따라다녔나 그걸 잊어버렸다니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이제 나이 들면 아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집을 여러분들이 사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셔야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죽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예수님께 찾아 나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그 진시 황제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기주도까지 불로체를 구하려고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돈 많은 사람도 찾아오고 또 병든 사람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오고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굉장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거듭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성경에 또 남편을 5명씩이나 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수어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을 기르러 안 와도 되니까. 네? 자기는 대학교에 낮에 와서 물을 계속 기르러 가야 되는데 그러한 물을 저에게 주세요. 계속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이 쏠려 있냐면 이 땅의 모든 곳에 시선이 쏠려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본인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부자 청년도 찾아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거 다 지켰어요. 근데 또 무슨 일을 더 해야 제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나무이시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없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운적인 종말이 있지만 진정한 인생은 우리가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참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느 날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종종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이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를 숭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다 버리고 사시는구나. 자녀를 숭배하시잖아. 그러니까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곳에 우리가 시선이 가 있고 우리의 삶이 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숭배하던 자녀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실망을 계속 안겨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인정하는 사건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실패의 삶으로 바로 무슨 생이냐면 바로 모래 위에 세우니까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어진 삶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않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마지막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월시라는 단어인데 그게 가치라는 단어예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산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앞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다 무기력하잖아요. 무기력. 그죠? 살다 보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저 사람 마음도 안 움직여지고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삶을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풀이 날개치다는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늘 외로워요.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부인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점점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길에 가다가도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어디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우리 부인도 집을 나가서 우리 마누라가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같이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따라가면 그 다음날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친한 마누라도 내가 이야기하면 말꼬지를 들고 나오잖아. 여보 당신 그런 말이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남자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꼬리를 빨리 내리고 그죠?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대들었다가는 3일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은 다 외로우며 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뭐 싸우고 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음성을 보여주는데 우리들은 그저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집에서 목장 예배 드리면 또 함께 교제하고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요새 현대사회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는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의 답을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분이 길이세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그 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삶의 정점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각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 사람도 오고 스리랑카 사람도 오고 뭐 베트남 사람도 오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민족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에서도 시내 고향에 고기 잡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전복을 키우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여자가 라오스 사람이야. 열심히 하더라고, 라오스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다민족 다공동체에서 왔는데 각기 다른 문화와 각기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라는 교회는 더 그랬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거든요. 온 세상을 점령하고 통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 같이 나누고 왔다 갔다 하고 교제하는 그런 활로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문화 속에 같이 접해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믿고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자 다른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의 삶과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에서 개종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들 뭘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고기를 피치 안 먹었잖아요. 또 뭐예요? 불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다. 그럼 뭘 안 먹어요? 개고기를 안 먹잖아요. 개고기를 안 먹잖아. 일반 고기도 안 먹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다문화 속에,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그들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문화 속에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함께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연약한 자들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원리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원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원리 한 가지와 부정적인 원리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긍정적인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받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인가? 여기로 말하면 막 믿음이 그냥 아주 그 기초적인 본질적인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떠한 제도 속에서 비본질적인 충돌이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믿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개고기는 안 먹는다, 또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또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아직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미성숙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권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회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며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여러분 어떠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각 지체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나무예요? 한 포도나무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각기 다른 것을 공급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무께서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같이 동일하게 공급받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따로라는 말입니다. 따로. 성경에서 따로 노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주의자,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보고 나는 당신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주일 동안 뭐 200번씩 금식하고 뭐 종딸딸 쳐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좋은 일을 하고 섬기고 또 자기는 막 무릎 앞에 꿇고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하고 몇 시간씩 하고 이게 자랑거리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배치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하시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이며 나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받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신천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그냥 용납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으면 못 먹는 상태로 용납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예요?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삶과 문화와 자격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용납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뭐예요? 비판을 어떻게 고기도 못 먹어? 아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찍었어? 뭐 그러면서 저 사람은 고기도 못 먹는데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긍정적인 부분이 뭐예요? 받고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부정적인 명령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환영하셨어요.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예를 들어는 거예요. 음식물 가지고 교회 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를 그를 비판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기에 피가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 묻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은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다가 예를 들어서 이곳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고기를 안 먹죠.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스리랑카 친구들 오면 어떤 친구들은 고기 안 먹잖아요. 저 어떤 친구들은 고기를 먹고요. 우리 그 사람들을 받아야 되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아니 왜 고기도 못 먹어?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고기 먹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그래 아무거나 먹어? 이러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결정적인 시금석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느냐 나에게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시금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우리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를 업신여긴다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겁니다. 또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인데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주님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업신여기거나 간섭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비판하고 간섭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섭하고 비판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사용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옛날에 하인의 모든 권한은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인에게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은 누구를 간섭하는 거야? 그 주인을 간섭하는 것처럼 모든 세우시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계신데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는가 판단한다면 바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똑같다. 음식에 대한 예를 들었다면 두 번째는 날에 대한 예를 들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리라. 6절 시작.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